최근에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큰 울림을 줬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김재권 은퇴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평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은퇴하고 나서야 성경의 진짜 핵심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신 거죠. 와,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성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수십 년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답답하셨대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건 도저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잣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물들이 자꾸 눈에 밟혔던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인간적으로 보면 글쎄요, 문제가 좀 많은 인물이죠. 그런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정직하고 우직한 형 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교활해 보이기까지 하는 야곱을 선택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려 40년이에요, 40년.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의 온갖 원망, 배신 다 받아내면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화를 냈다는 그 이유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정말 공의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하셨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헤로드 왕 생일잔치에서 춤추던 여자의 소원 들어준다고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 나와요.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죽음 같은데 여기에 대체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평생 동안 목사님을 괴롭혔던 이 질문들, 이 엉킨 실타래가요, 정말 놀랍게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신 뒤에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 딱 한 가지 목표에 그야말로 모든 걸 거셨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5개월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무려 20번을 읽으셨답니다. 20번? 이건 그냥 취미로 책 읽듯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오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몰입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그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죠.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 평생의 질문들을 단 한 번에 풀어버린 핵심 열쇠, 그 이름은 바로 구속사였습니다. 자, 그럼 구속사가 뭘까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각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편의 대서사시라는 관점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왼쪽처럼 이전까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이 구속사적 관점은요, 질문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속사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아까 그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수수께끼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풀리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야곱부터 보죠. 이제 야곱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의 도덕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이 구원 역사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시작해야만 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인 약점보다 그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모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무슨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
그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 바로 문 앞에서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 거기까지가 그의 미션이었던 거죠. 그는 자기 역할을 100% 완수하고 영광스럽게 퇴장한 셈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은 딱 하나였거든요. 진짜 주인공,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보다 더 멋진 마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분주하게 손님 대접하려고 일하는 마르다가 훨씬 나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대접해야 할 손님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진짜 주인공,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런 거대한 깨달음 앞에 서서 김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뼈아프지만 너무나도 정직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 윤리와 도덕 설교만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이 부끄러운 설교를 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그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통렬한 반성의 핵심은 이거예요. 착하게 살자는 설교가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려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걸 평생 놓치고 설교했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하지만요, 바로 이 뼈아픈 회개를 통해서 목사님은 진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셨다고 해요. 평생 풀리지 않던 그 답답한 숙제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그저 감사하게 됐고요. 이제는 성경을 30번, 50번, 100번 더 읽어나갈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대가 돼서 찬송이 절로 나온다고 하십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이 정직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어떤 렌즈로 읽고 계시나요? 나의 행동을 비추어보며 더 잘해야지 다짐하는 도덕의 거울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구원의 창문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